오늘은 2024년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은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첫째 주일이라서 뭔가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첫 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져서 또 52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 세계에 닥치면서 어느 데고 다 위기가 왔겠지만 특별히 이 기독교회에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갖가지 어려움이 닥침으로 인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 인구가 약 20%가 교회를 떠났고 교회가 약 10,000교회 이상이 없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방송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교회마다 이제 인터넷 방송 예배가 송출되어져서 새로운 교회, 인터넷 교회가 만들어지므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가나안 성도도 이 땅 위에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증가가 너무 둔화되어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더 적어지는 시대가 되어져서 교회마다 이제 위기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많은 이제 세미나도 또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생각했듯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많은 이제 기도와 연구와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또 많은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직장도 잃고 퇴출하기도 하고 이러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면 인내로 버틴다고 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많은 세월과 기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배교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잠시 잠깐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함께 할 것이니 참자.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러한 맥락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는, 구약에서는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2절에 이제는 신약교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을 휴가를 공식적으로 얻었습니다. 2달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없을 것이고 가끔씩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은 보겠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목적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듯이 오늘 저도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결론이 뭡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읽는 독자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말씀을 전했듯이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자. 정말 더 큰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엄 목사님을 통해서 최고의 강사를 세웠으니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으시고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의 믿음은 이게 믿음이다 결론 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1장 1절부터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환경과 상황은 이러한 처지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어진 것이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은 신뢰다, 행위다, 내적 확신이다, 관계다, 구원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을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면만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썼는지 분명히 인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하는 순간에 내가 복음이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맥과 모든 걸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늘 주장하고 강해 설교를 해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 맥락에서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교회를 떠나는 자가 생겼고 배교하는 자가 생겼어요. 왜? 너무 핍박이 심했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교와 그리고 배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자. 배교하지 말자. 우리는 그럴 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인내하면서 예수를 믿고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힘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신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이니 그분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좀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10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성은 뭐라고요? 도와주세요. 기다림의 영성이다. 가장 행복은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일지 모르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진짜고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와 격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을 한 번만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이 붙잡고 있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 쫙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그랬으니 벤츠로 선택하겠습니다. 적어도 뭐 한 3500cc 이상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고 했으니 한 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떴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 더 보태니까 이제 분명히 벤츠 3,500 이상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구절을 더 보태겠습니다. 완결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세 가지 말씀만 보태놓으면 완결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번영신앙이 우리에게 하나 더 보태준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뭐 이렇게 물체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냐? 성경적인 우상은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상입니다.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우리의 삶은 주여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제가 오늘 서론에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상상과 주관적인 생각을 믿는다, 자기 체면이나 확신이나 증거를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금식기도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땅에 길이 없을 때 하늘길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신앙의 여정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 내 야망을 이루는 것, 특히 내 개인적인 야망과 소망을 이루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할 때 문자적으로만 가져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상황적인 것이죠. 당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깜깜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다 걸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다 걸리면 비방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들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시련이요 역경이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실상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 3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본체라는 단어가
실상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때 성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실체, 본래의 모습은 본체, 이건 뭘까요? 보지 못하는 대상과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상과 증거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을 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보면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예수를 보진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들에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체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 본체이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누구였습니까?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째로 얘기한다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뭐예요?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의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신약은 이미 실체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표현을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영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기록해 놓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자.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이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더라.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눈에 좀 보이셔야 돼요. 이 말씀이. 그 실체를 이미 이제 주어졌고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약속은 살아있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였어요. 그 민족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지만 딸랑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의 자식이라고 해서 이삭 하나밖에는 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일생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니 독생자를 주었어? 이 독생자를 바치라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것은 하늘의 별처럼 이 땅 위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놓은 것은 거짓말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독자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실체를 보지도 않고 그 말씀만 듣고도 이 약속을 믿고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지 않느냐. 그러면 실체도 없는 말씀만, 그림자만 가지고도 일생 동안 믿고 살았는데,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잠시 후면 곧 오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건데, 이때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배교해서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야 구약 성도는 말씀만 믿고도, 말씀만 듣고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으시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궁핍과 환난 학대를 받았으나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땅 위에서 실체이신 예수가 왔으니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으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살아내자, 천국을 살아내자, 이 외침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의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던 그들,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소유한 것처럼 살아갔는데, 아직 만져지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현실을 극복하며 살았던 그들인데, 우리는 이미 그 실체를 확인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탁월하게, 얼마나 더 확실하게, 얼마나 더 완전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느냐. 더 탁월한 믿음, 더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되십니까?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벨, 노아, 지금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예수를 보지도 않고 실체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던 이들이라면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율법이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대학원 교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다윗 쭉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추어라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좀 도와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역시 해병대를 나와야 돼. 프로가 돼. 프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아벨, 노아 이런 사람들은 아마추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그들을 끌고 갔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프로 아니냐, 프로. 이제 실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벤츠가 아니고 56평 아파트가 아니라 실체, 여기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본체요,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우리는 붙잡고 이제 아마추어처럼 살지 말고 뭐처럼 살자? 프로처럼 좀 예수 믿을 수 없느냐?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다 뭐야? 그러니까 본받으라고 쏘는 아마추어가 아니란 말이야. 이 엄청난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나 모르겠어. 이거 오늘 알아듣는 수준은요 보통이 아니야 이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냐 말이야. 지금요 이거 비웃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이때까지 예수를 믿었으면서 누구를 믿었냐 말이야. 누구를 믿었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구약 성도가 믿었던 그러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실체라는 게 실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이분은 뭐예요? 부활하시고. 이게 히브리서에 다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11장만 얘기해서 그런 거지. 실체이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데, 아니 하나 더 할까요?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데 구약 성도에 비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올려놓고 이들을 본받자, 이들과 같이 예수 믿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뭐예요? 아마추어라고. 아마추어. 우리는 손흥민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 참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면요 얼굴이 벌게 돼야 돼. 그렇구나. 우리는 뭐야? 프로구나. 프로. 어떠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나라구나. 할렐루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프로인 실체가 이 땅에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세요? 모르세요? 좀 안다고 좀 해요. 천지를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저와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지질 연구해 보셨나요? 과학으로 여러분 예수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예요. 믿습니까? 좀 미쳤나? 아니 마이크 보면 몰라 그걸. 믿어야 알아. 여러분 이 꽃을 믿습니까? 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실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천국 보고 왔다고, 지옥 보고 왔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 믿음 아니라고. 본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기적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신령해요? 받드는 사람을 신령해요. 저도 신령해질 수 있어요. 내가 말이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간혹가다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노아르 목사님 참 신령해. 그런 거 있어요. 나도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뭐 신령하다 하니까. 그런데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하나도 안 신령해요. 이러면 안 해야 되는 건데 또 오늘 했네. 저 오늘 여러분 설교 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저도 설교 안 하고 거기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 안 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뭐 저 현찮은 사람이네. 맞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신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만 신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속으로 믿으세요. 겉으로 그러면 싸우자는 거니까. 내가 너무 솔직해서 탈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은 속이긴 싫어.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도마가 내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또?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으로 갈게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2달을 쉬어요. 너무너무 좋아. 막 지금 벌써 신이 나요 그냥. 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대단하다. 직접적으로 써볼까요? 노아노 목사 대단하다. 노아노 목사의 믿음에 본받지 마세요. 저를 본받지 말고요,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지. 저를 보다가는요 언젠간 그럴 거예요. 실망했다. 그럴 줄 몰랐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노아는 목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했다. 에이 때려쳐라. 떠나지 마시고요,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를 보세요. 보세요. 언젠가 목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을 본받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삼손도 나오고. 삼손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여자만 좋아했지. 뭘 본받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더라.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또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고 신앙으로 끌고 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들도 실체 없이 말씀만 듣고도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린 실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자. 이러한 의도로 11장이 기록되는 거예요. 저도 의도를 가지고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없는 동안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이제 뭐 안 보인다. 그러지 마세요. 이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냥 내가 매주마다 그래서요. 다른 거 몰라도 누가 왔는지 정확하게 돌려서 기록해놔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몇 번 보여줬죠? 예, 돌리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안 봐도 누가 왔나 이렇게 볼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